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모든 업적들을 다 펼쳐놓아 그 업적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나라에서 저의 전부로 사랑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신적인 정신세계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7일 연중제 10주간 월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은 그 8가지의 그 행복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이다 하면 자기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평생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속성으로 너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무관합니다. 왜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나라를 절대 행복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나의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기호, 나의 정서, 내 경향이 좋아하는 것이 채워질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가지의 행복해라, 너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나라하고는 자아의 종으로 산다면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우리는 보통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가족 잘 되고 부자고 승진 잘하고 이러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걸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10절에.
그쵸? 그럼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그것만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박는 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완전히 돈과 서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 절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먼저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을 원치도 않을 겁니다. 왜? 다 고통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받을 거다. 슬퍼하는 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쵸? 일단 슬프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슬픈 것이 어떻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무관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오늘 8가지의 이 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이 행복, 8가지의 행복을 내가 진짜 받고 싶다면 이 8가지의 속성으로서 이 행복을, 이 복을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 이 차원의 나라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세계가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순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가 불행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에 기준하여 그런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8가지의 오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렇게 살면 너희는 행복하다, 복 받을 거다, 천상에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을 거다 하시는 이 8가지는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이 차원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자아의 종으로 아직 계속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걸 행복으로 여기지도 못할 뿐더러 이걸 원치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8가지의 이 속성은, 이 8가지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십니다. 이 8가지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셔서 이 8가지의 복을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차고 넘치게 받으신 모범 중에서도 모범 두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로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의 차원이 내가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도 못할 뿐더러 이걸 원치도 않을 거고, 이것이 다가오면 불평, 불만에, 투정에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항변하고 하느님께 따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 축복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원치도 않게 될 거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교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입니다. 이교도를 나가는 모든 사람이. 왜냐?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 자, 신앙 생활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교도의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뭘까? 내 가족이 승진 빨리 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고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빌고 청원드리기 위해서,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나마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더 교묘한 건 뭐냐? 나의 정석, 고즈넉하고 편안하고 거기 가면 미사한 것 같고 안락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이런 기호나 정서를 충족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은 100년을 다닌다 한들 오늘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축복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일까요? 이 8가지의 축복은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8가지의 내가 이런 사람들에겐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 사람들입니다. 다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고통스러워하는, 슬퍼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뭐 여기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내가 가난해서 슬프고 내일이 안 풀려서 슬프고 다 주체가 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주체가 나고 주체가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도 하고 나를 위해서 뭣도 원하고 바라고, 이게 다 주체가 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8가지 행복은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주체가 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슬프고 하느님 때문에 기쁘고 하느님 때문에 의로움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는 걸 과연 기쁘다고 받아들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달라서 원치도 않아요. 오히려 올까봐도 무서워하지, 고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나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이고 내가 온유한, 이 8가지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겨운 짓을 매일 하는 교회에 나갈 리가 없겠죠. 매일 모욕을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치욕을 받으시고 침뱉음, 온갖 그런 경멸을 다 받으시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라고 하면서 그 제단 앞에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드리는데,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모욕과 치욕을 매일같이 드리는 제단 앞에 가서 함께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미사를 할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을 박해하는 세력과 하나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교도의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속아서 모르거나, 그쵸? 혹은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다니는 건데 사실 진심의 이 배알은 내가 좋아지길 원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하느님을 교묘하게 팔아서 하느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다니거나, 이런 것들 중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일 순 없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8가지의 이 행복해라,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넌 천상에서 이런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다,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해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전혀 무관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느님 때문에 인내하고 슬퍼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이걸 원할 정도면, 이걸 진실로 원할 정도면 하느님을 박해하는 세력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이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완전히 아버지랑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슬프고 그런 아버지의 진리가 박해당하는 게 슬프고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게 슬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럼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펐던 적이 있는가? 진리가 존중받지 못해서 현재 이 세상이 진리가 통용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서 한평생 삶이 힘드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셨고 통곡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관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셔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돈이 없으면 내 뜻대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이 가난하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살 수밖에 없듯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곧. 그쵸? 그리고 내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할 만큼 가난하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쵸? 다시 말하면. 고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늘나라가 그들에 돼야 되는 게 그들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정당하죠. 왜?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받기에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들. 왜 슬플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실이 왜곡되니까. 그래서 거짓이 판치니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예 휴지 조각이에요. 짓밟고 걸어다닙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이 진리를 짓밟는 건 그나마라도 좀 덜 고통스럽겠는데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짓밟고 자기 뜻으로 뭐 행복 계명 이런 걸 막 만듭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안 가르치고. 이게 아버지의 진리를 짓밟는 거죠. 모욕을 드리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하염없이. 바로 그래서 슬픈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다. 하늘나라에 가면. 왜? 진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슬펐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권리가 뭘까요? 그래, 너는 진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희생도 했고 그러니까 너는 와서 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합당하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온유한 사람들. 자,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온유가 과연 뭐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걸 온유라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걸 온유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죠? 바로 그 온유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할 거래요. 아, 정말 너무나도 공정하죠.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으신 거죠. 그들이 차지할 땅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 의로움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로움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의로움의 대명사는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렇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즉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된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실적 희생과 고통의 열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것을 하느라고 희생과 고통을 매일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그들이 의인으로 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테니까. 그들의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다 갚아주실 테니까 흡족해질 거라는 거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 자비로운 사람들 나왔습니다. 자, 7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요즘에 자비라는 단어를 이 세상이 악해지면서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말하거든요. 특히 이교도의 교회가. 그것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어떤 거냐면 반드시 따라야 될 질서인 진리가 있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그럼 진리란 도대체 뭐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모범과 질서들이 다 진리예요. 자, 그 진리에 근거하여 먼저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그 진리에 근거하여 정의가 나와요. 이것은 이 질서에 반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의죠. 이것은 이 진리라고 한 질서에 반해서 틀렸습니다. 하는 그 기준값을 정해주는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에 근거하여 이 정의를 누군가 존중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아,
나의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르구나. 예수님은 진리에 근거해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는데 나는 그것과 다르네. 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에서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 그 정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내가 그것과 다른 것을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럴 때 하느님이 주시는 게 바로 자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비는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정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게 자비예요. 그런데 세상의 자비는 어떠냐? 경계값을 다 허물고 지켜야 될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준도 없고 경계도 다 허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은 다 인권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그런 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럼 나의 이것도 존중받아야 되지. 요즘 세상의 자비는 이런 게 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병든 자비, 이건 잘못된 자비인데 인간의 기준에 근거해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네. 서로 인권은 존중해야 되네. 이러면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은 다 허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네라고 하면서 포용하고 끌어안고 으쌰으쌰 하나 됩시다 하는 이런 거. 이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런 자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는 하느님의 질서인 진리에 근거하여 그분의 정의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그런 따라야 될 절대값에 근거하여 아 나는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진실성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비를 볼 것이다. 즉 여기서 이 자비라는 것은 그렇게 따를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반하는 것을 누군가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용서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그런 올바른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자비를 입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자비를 잘못 오해하면 좋은 게 좋지. 모두가 다 인권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소중한 거 아니야? 인간 중심 막 이래가면서 뭐 경계 허무는 것도 하나 돼야 되고 못도 하나 돼야 되고 이민자도 하나 돼야 되고 난민도 하나 돼야 되고 동성애자도 하나 돼야 되고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자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를 기준이 명백하게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하여 그걸 인정할 때 끌어안고 수용하는 이런 자비, 그런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너도 자비를 입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자, 마음이 깨끗한 건 뭘까요? 정직한 걸 말하는 거죠. 정직. 마음이 깨끗하다. 정직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직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죠. 초등학생의 정직은 남의 물건 안 훔치고 거짓말 안 하는 걸 정직이 자기가 구현해낼 정직의 최고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이 정직은 어디의 정직까지 갈 수 있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정직은 어떠셨냐? 어머니의 정직을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의 그들보다 더 밑에 발 밑에 가세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 정도 되면 이건 정직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단어를 달리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끼껏해봤자 우리는 정직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어머니는 죄 없이 흠 없이 순전무결하신 분인데 스스로 죄 없는 분이 저주받은 자들보다 더 그들 발 아래 가셨으니까 이건 완전 겸손인 거지만 인간은 끽해봐야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쵸?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생이. 근데 그 죄인이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한들 그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끼껏 해봤자 정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모님의 위대하신 겸손이라는 것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성모님이 예를 들어. 근데 100점 받았는데 빵점 받은 애 밑에 가시는 거죠. 스스로 낮추시기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빵점 받은 애 밑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남이 봤을 때 진짜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 100점짜리인데 빵점 밑에 가서 사니까.
빵점 받은 애 정신 밑에 가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사니까 그건 진짜 지극한 겸손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아주 기껏 해봤자 잘 본 게 50점이에요. 근데 90점짜리에 위치해 가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돋보이면서 살아요. 90짜리인 걸로 착각해서. 이러니까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혼의 수준을. 이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끼껏 해봤자 가장 많이 맞아봤자 50점이니까 사실 그 50점짜리가 0점짜리 밑에 가도 빛이 되진 않아요. 100점짜리가 0점 밑에 가야 빛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수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껏 해봤자 정직한 밖에는 되지 않는 수준인데 착각해서 자기 50점 받았는데 90점짜리로 착각해서 뻐기면서 사는 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건 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건데 그 정직도 도둑질 안 하는 정직, 거짓말 안 하는 정직부터 예를 들면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나라. 저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 이런 지극한 겸손, 저주받은 자들의 발밑에 스스로 가시는 이런 겸손의 극치에 이르기까지 정직의 나라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정직의 나라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이 가능하죠. 혹시 내가 30점짜리인데 90점짜리로 착각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나는 10점짜리인데 지금 내 정신세계나 내 수준이나 인격이 내가 혹시 80점, 70점짜리인 걸로 착각해서 뻐기면서 이렇게 배 내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 다 이렇게 자기가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인데 다 90점, 95점짜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50점 받았으면 저는 50점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나라가 이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0점 받았는데 90점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거기 정직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벌써 그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50점을 50점 그대로 인정하니까 이건 정직성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30점이면 30점 그대로를 인정하니까 정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책의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은 저는 허무입니다. 저는 허무해서 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죠. 저는 그저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저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 말을 계속 하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에게. 그럼 이건 뭘까?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그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정직성이 그러니까 동반되는 겁니다. 저는 허무밖에 안 되는 존재. 허무인 존재가 맞죠. 진실로 그게 정직이죠. 왜? 아니 허무해서 왔고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나, 내가 뭘 대단한 걸 만들어서 가지고 왔나, 다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허무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왔다가 다시 죽고 허무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것은 없다, 이 허무가 정직한 거거든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근데 정직성이 떨어지면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이걸 다 착각해요. 오버하고. 그러니까 사실 시험 봤을 때 내가 10점짜리인데 내가 70, 80, 90점짜리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이러니까 정직성이 없는 거죠. 이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현재의 부족함이나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마침내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가서 정직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여기 또 평화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평화라는 것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관계. 이게 평화가 건설된 관계예요. 하느님과 내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나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것이 구현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를 모르면 하느님과 나와 소통이 일단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양한 인간적인 나만의 뒤틀린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거나 진리를 이상하게 내 관점과 기준으로 봐서 올바르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게 꼬여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소통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그것과 속성이 정말 다르구나. 아, 이런 건 진짜 버려야 되겠다.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역겨운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객관화를 해서 자꾸 자신의 안 좋은 건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거 중에 마음에 드는 저거 정말 탁월하고 멋있다 해서 그 속성을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갈망 가운데 자꾸 그것을 나의 정신에다 갖다 놓는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겠죠. 요렇게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구현하는 거, 이게 평화예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 그럼 뭘까요? 하느님이 더 많은 사랑을 인류에게 쏟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평화를 건설하는. 예를 들면 저희 사명이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럼 이건 왜 전할까요? 무슨 목적으로? 하느님과 아버지의 자녀들이 소통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오류가 없어서. 오해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깨닫게 열어줌으로써 하느님께 속한 인류의 백성들과 아버지가 소통이 잘 되게 막힌 그 문을 자꾸 뚫고 열어서 개통이 되게끔 하는. 그럼 이건 평화를 건설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자꾸 옆에게 전한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또 저 자녀와 소통이 되게 하고 또 하느님과 저 이웃이 소통이 되게끔 하고 이렇게 자꾸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그러면 평화의 줄기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인류하고 소통이 아주 큰 빗줄기 하나였던 것이 굵어지고 그럼 소통이 확 잘 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류가 너무 잘 알아서 화답을 똑바로 드릴 수 있고 그 화답의 근거에서 아버지가 축복도 주실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이 자유자재로 되는 요거를 건설하는 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근거하면 하느님의 일꾼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바로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녀라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넌 진짜 내 자녀다. 너는 진짜 나의 올바른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 의로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희생이 고통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러면 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쵸? 예할 것을 예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신하고 정말 달라.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는 정말 달라.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유럽의 몇 개의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성소가 더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옳다라는 것을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건 다 뭘까요? 의로움을 상실한 상태예요.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박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세요. 그들이 틀린 말 했나요? 틀린 말 한 거 없습니다. 그들이 없는 말 했나요? 없는 말 한 거 없죠. 올바른 진실과 팩트만을 말했어요. 단순히 하느님께서 이건 잘못됐다.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해라. 이건 틀렸다. 이건 회개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전했죠. 그건 아닌 걸 아니다라고 단순히 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의무인 거거든요.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박해하고 죽여버렸죠. 핍박하고.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대요. 과연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정점의 극치를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다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8가지의 속성, 이렇게 살면 네가 천상에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 하는 8가지의 속성을 여러분은 지금 다 배우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8가지의 속성은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땐 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별로 관심도 없고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선물들입니다. 자아의 종으로 산다면 절대 이걸 원치도 않을 거예요. 왜? 박해와 고통과 온갖 치욕과 모욕이 다가올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다라고 도전할 겁니다. 저희 사명은 그런 것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을 거고 영원 무궁토록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시적인 거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때가 되면 다 누구나 똑같이 죽습니다. 그저 인간은 의미적 존재로서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다가 당당하게 죽을 것인가. 과연 내가 얼마나 고결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한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다가 죽을 건가. 오로지 이것만이 남을 겁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이런 오늘 배운 이런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의인으로서 살다가 죽는 게 진짜 만족스러운가?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당당하게 그걸 추구할 건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꼬시는 악이 아직 다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치롭고 온전한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기를 갈망한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8가지의 축복을 갈망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이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인지를 더 곰곰이 골똘히 혼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진짜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저 한시적인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다 죽는 게 만족스러울까? 이런 거시적인 어떤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만족스러울 만큼 이걸 도전하다 죽었다면 진짜 만족스럽겠다. 이런 목표는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7일 연중 제10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